할렐루야. 아멘. 우리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속회 공과는 여호와 니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 이름과 더불어서 니시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니시는 깃발이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고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승리의 깃발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 되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아래 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승리 안에 거하는 인생이 되어라라는 것이 여호와 니시라는 그 제목 안에 들어있는 의미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 출애굽기 17장을 봤는데요. 17장 안에는 큰 사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8절부터 16절을 봤는데 8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두 번째 이야기예요. 근데 둘 다 굉장히 임팩트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8절을 보면 그때에 하고 시작이 됩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멘. 워낙 유명한 말씀이고 워낙 잘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 몇 개만 툭툭툭 짚고 오늘은 뭐 그렇게 길지 않게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목표는 가지고 있습니다. 실현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라는 얘기는 1절에서 7절까지 있었던 어떤 중요한 사건이 있었을 그때에라는 거예요. 1절에서 7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원망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명령하셔서 반석을 침으로 물이 나오는 그 은혜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것이 바로 이 앞에 있던 무리바 사건이었습니다. 물이 수돗물처럼 쫄쫄쫄쫄 나오는 것이 아니라요, 수십만 명, 어린이들까지 수백만 명이 먹을 수 있을 만큼의 큰 물이었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그냥 가만히 있다가 물이 나면은 이게 당황스러워요. 그냥 동파돼서 물이 나면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저에게 안 좋은 추억이 있어요. 이런 추억 얘기하면 설교가 길어지는데 그 개척 목회할 때 이 조그만 삼각교회에서 시작을 했다가 그때 우리 이학록 목사님께서 축복을 해주셨는데 그 축복 덕분인지 한 4년 5년 있다가 2층짜리 단독 건물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개척교회에서 그 정도면 참 너무 감사한 날이었습니다. 근데 이사를 간 그 해에 이게 영하 막 20도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공사를 못했는데 막 동파돼가지고 다 터졌어요. 수도가 터지니까 화장실을 못 가고 저는 너무 막 마음이 막 괴롭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희 계셨던 권사님 한 분께서 이제 80이 다 돼가시는 권사님께서 길바닥이 하얗게 얼어서 이제 아스팔트가 원래 까맣잖아요. 근데 하얗게 얼어서 그 길바닥도 물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 저는 너무 상심했거든요. 그 교회 2층짜리로 이사 오자마자 이게 무슨 일인가 하는데 권사님께서 그걸 보시더니 목사님 반석에서 물이 나와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구나. 난 동파돼서 오죽 추우면은 이렇게 길바닥도 터져서 물이 나온다고 지금 마음 아프고 있는데 와, 역시 우리 권사님은 믿음이 좋으시구나. 목사님 반석에서 물이 나와요. 할렐루야 이러시는데 그랬던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요 쩔쩔쩔 나와다 그냥 얼었어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수십만 명이 다 먹을 수 있는 물이었어요. 엄청난 은혜지 않습니까? 엄청난 은혜예요. 이 정도면 우리 정말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살겠다 막 이러고 행복하게 지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생명수를 공급하시고 이제 우리 먹고 살았다. 이제 우리는 목말라 죽지 않아. 우리는 다 살았어. 하나님 만세 할렐루야. 그러고 있는 그때에 아말렉이 공격해 온 거예요. 와, 여러분 이게 마귀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마귀의 역사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을 그때에 공격하더라고요. 방심할 때 공격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다 뺏기고 구원의 감격을 다 잃어버리도록 공격하는 게 마귀의 권세가 그렇게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이 아말렉이 한 그 행동이 정말 마귀를 닮았어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요 아말렉이 원래는 이 이스라엘 민족하고 이렇게 먼 사촌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이란 이름 자체는요 에서의 손자예요. 에서의 손자들이 또 그 에서의 손자가 아말렉인데 그 에서의 손자 아말렉이 점점 더 흥왕해서 아말렉 족속이 된 거죠. 그런데 좀 거룩한 족속이 되면 좋을 텐데 약탈하는 족속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민족까지 약탈을 하는 거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요 가장
끝에 있는 사람들만 약탈하고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모였는데 맨 뒤에는 누가 있을까요? 힘없는 사람, 다친 사람, 어린이, 임산부, 어르신들, 병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맨 뒤에 있는데 와가지고 거기를 막 공격하고 군대가 오면 도망가고 맨 끝에를 공격하고 이 마귀 같은 짓거리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내가 이 땅에서 도말하겠다고 하신 것이 은혜의 때에 은혜를 거둬가게 하려는 마귀 같은 짓, 또 가장 약한 것만 공격하는 마귀 같은 짓.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말하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르비딤에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8절이 그래요. 그 간략한 한 줄이지만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 그때예요, 그때. 여러분, 이 세계 곳곳에 요즘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전쟁이 있어서 기름값도 많이 올라가고 이것저것 물가가 올라가고 참 힘든데, 동시에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물가가 올라가서 힘들다는 생각도 하면서도 정말 무섭다. 저 전쟁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터지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인가. 미안하지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너무 무서운 일이라서. 이 한 절이 짧은 한 절이지만요, 민족적인 전투가 일어난 겁니다. 거기다가 이스라엘 민족은요, 지금 출애굽해서 노예 상태에서 나왔기 때문에 군사 민족도 아니었어요. 노예 정신이 가득한 사람들이 무슨 싸움을 하겠습니까? 제대로 된 싸움을 할 수도 없는데 그런 민족적 전투, 어쩌면 계속 갉아먹다가 망할 수도 있는 그런 전투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경험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받기 전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전략을 짜고 선포하고 나아갑니다. 지금은 공격을 당하기 때문에 이 공격을 할까요 말까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을 것이다 라고 믿고 일단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그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했습니다. 나가서 사람들을 택해서 나가서 싸우라.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다. 나가서 싸우라. 모세는 싸우시는 하나님,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은혜 체험이 있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고, 그리고 자기의 비루한 지팡이, 그냥 평범하게 쓰던 지팡이, 아무 능력도 없는 지팡이 짚고 그러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들어온 나 자신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그 모든 신들을 심판하신 역사를 모세는 목도했습니다. 그래서 명령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싸우시면 이긴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야, 나가서 싸우라.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짚고 나가서 기도하리라.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팡이를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십계명 주실 때 막 깎으셔가지고 특별하게 막 반짝반짝이는 막 지팡이를 준 적이 없고요. 모세가 그냥 평범하게 쓰던 그 지팡이입니다. 낡은 지팡이. 그런데 모세도 그리고 그 지팡이도 하나님께 붙들렸을 때에 힘없는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힘없는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승리할 것을 믿기 때문에,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보내실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기 때문에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싸우라고 담대하게 명령할 수 있었던 것이죠. 모세가 지금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담대히 굳건하게 명령을 내리며 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 체험을 했던 사람들이요, 이렇게 굳건하게 서가는 성장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은혜 체험한 다음에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정신도 못 차리게 이런 여러 가지 환경들이, 고난의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옛날에는 이만큼 흔들렸다면, 옛날에는 이만큼 흔들려서 하나님 교회 안 가요? 하나님이 계신가요? 이렇게 흔들렸다면 은혜의 경험이 쌓인 사람들은 다시 그때를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길 수 있어 라는 맷집이 강해지는 것이죠. 간절히 소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은혜의 체험이 쌓이는 때에 그 수준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 굳건하고 더 강건해져서 삶의 역경이 있을 때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그리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도 참 대단해요. 모세의 그 말을 듣고 나갑니다. 17정 앞에만 가도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했거든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을 믿고 나가는 거죠. 여호수아도 지금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모세의 제자로서. 그리고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이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7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했습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는 항복의 표시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우리가 세상 앞에선 싸우겠습니다. 하나님께만 항복입니다. 하나님께는 항복이니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인간적인 사인도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보겠죠. 모세가 손을 들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항복의 사인이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모세가 기도하고 있다는 사인의 표시이 되겠죠. 근데 손을 올리고 있으면 이기고 손을 내리고 있으면 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냥 기도 한번 하면 승리하게 해주시지 왜 굳이 손을 들고 기도할 때만 승리하게 하시고 내리고 있을 때는 지도록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모세를 위한다기보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온 민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과 교육입니다. 너희는 앞으로 이러한 싸움을 앞으로 만날 텐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수많은 전투와 하나님 나라를 정복하고 차지해야 될 텐데, 너희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심 가운데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승리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나가서 군인으로 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없으면 안 돼요. 당연히 있어야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기도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그러다가 기도를 놓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할 수 있는 길로 이끌어 주시고 교육하시고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동시에 헌신과 봉사에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균형 잡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승리하는구나, 하나님 편에 사회 승리하는 것을 알려주시는데, 모세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계속 손을 들고 있기가. 그러니까 손이 자꾸 떨어지는 겁니다. 그때 잘 아시는 것처럼 아론과 훌이 옆에서 기도의 동력자로 서게 됩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2, 13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아론과 훌이 기도의 동력자로 같이 섰습니다. 한 팔씩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론은 그럴만 하죠. 대제사장이니까. 역시 대제사장 감은 다르구나. 역시 그렇게 함께 기도의 동력자로 서야 되는구나 싶습니다. 근데 훌은 누군가요? 훌은 누구죠? 훌은요, 자세히 설명이 나온 곳이 없습니다. 훌이 그동안 뭐 했는지도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했는지도 안 나와요.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좋아요. 유명한 사람만이 아니라, 대제사장만이 아니라 평소에 뭐 거기서 나중에 유명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때까지는 아직 유명한 사람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도 모세의 기도의 동력자로 같이 설 수 있다는 것이 아주 귀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회자만, 그 장로님들만 기도의 동력자로, 기도의 일꾼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기도의 일꾼으로는 같이 설 수 있습니다. 그럼 기도의 일꾼으로, 기도의 동력자로 같이 서는 것은요, 자기 분량껏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작게는요, 우리 수요 예배 참석하셔서 기도하는 것, 주일 오후 예배 참석하셔서 같이 기도하는 것, 그리고 금요 기도에 오셔서 같이 기도하는 것. 그냥 저는 기도하는 거 잘 모르는데 어떡하죠? 이 자리에 잠깐 참석하시는 것도요, 아주 귀한 기도의 동력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요, 또 은혜 받고 막 능력 받고 그러실 수도 있어요. 얼마 전, 한 2달 전, 이번 2월 달에 어느 선배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한 10년 전쯤 어느 교회 담임으로 가셨대요. 그런데 열심히 이런저런 프로그램도 하고 일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잘 돌아가지 않는, 삐그덕삐그덕하는, 찬찬히 가다 보면 되겠지, 이게 아니라 뭐가 안 되는데, 뭐 열심히 해도 안 되는데 라고 하셨다 그래요. 그러다가 하고 만드신 것이 중보기도 모임이었대요. 우리 교회 중보기도 모임이 없구나, 지금보다 더 기도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수요 예배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금요 기도도 하지만 지금보다 더 기도해야 되는구나 라고 해서 중보기도 모임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중보기도 모임이 있대요. 그 뒤로 교회가 안정적이고 은혜가 넘치고 평화 넘치는 교회가 됐다는 그 고백을 2달 전에 듣게 되었습니다. 역시 기도의 능력이 크구나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하는 시간이었어요. 우리 교회도 화요일 중보기도가 있고, 또 새벽 기도가 있고, 금요 기도가 있고, 주일 9시 기도가 있고, 주일 11시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또 목요일, 토요일 전도팀 나갈 때마다 기도하시고 나가는데요, 기도가 생명이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론과 훌과 같이 대제사장 아니어도, 장로님 아니어도, 큰 직분자 아니어도, 훌처럼 유명하지 않아도 기도의 자리에 한 번이라도 더 참석하시고, 평소보다 한 번 더 하시고, 평소보다 5분 더 하시면서 그렇게 기도의 동력자로 쓸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또한 기특하게 잘했다고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훌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는데요, 그 손자는 뭐 하는 사람인지 제가 알아요. 그 손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요, 브살렐이라는 사람입니다. 자주 나오진 않는데 나중에 나와요. 브살렐이 누구하고 나오냐면 오홀리압하고 같이 나와요. 오홀리압은 우리 교회 분들은 많이 아시죠? 김보경 장로님 부부께서 하시는 이 디자인 업체가 오홀리압입니다. 광고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막을 제작하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셨는데, 성령을 부으실 때 꼭 뭐 방언하고 은사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는 성령의 은사도 있거든요. 근데 그 성령의 은사로 성막을 제작하게 하셨는데 오홀리압과 브살렐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 브살렐이 누구냐면 훌의 손자예요. 아마도 이렇게 기도의 동력자로 섰던 그 가정을, 그 가문을 하나님께서 기특히 여기시고 귀히 여기셔서 성막을 제작하는 그 거룩한 일의 가문으로 세우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기도의 가문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그 가문을 잊지 않고 귀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13절 아까 읽었지만 한 번만 더 보실까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그리고 끝까지 보시겠습니다. 14, 1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아멘.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록해서 특별히 여호수아의 귀에 들리게 해서 외우게 해라. 하나님께서 다음 지도자로 점 찍어 놓으신 거죠. 여호수아야, 네가 나가서 싸웠지만 너의 힘이 아니라 기도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 너가 나가서 싸울 때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싸워야 된다라는 것을 여호수아에게 각인시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한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이런 종류는요, 이런 종류의 마귀들을 말합니다.
이런 종류의 마귀들은 기도 외에, 그 다른 마태복음을 보면 기도와 금식 외에는, 그래 금식할 만큼 간절한 기도 외에는 나갈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약해졌을 때, 우리가 힘들었을 때, 또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 마귀의 시험이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 같은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마귀의 시험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내 자신의 욕심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12제자였지만 가룟 유다에게 마귀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귀의 시험이, 마귀가 나타나서 막 무섭게 막 협박한 게 아니에요. 너 내 말 듣고 예수를 팔지 않으면 너 가만 안 두겠어, 뭐 이런 식으로 협박하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의 앞에 마귀는 나타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주니라.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악한 마귀는 그 생각에, 그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줬어요. 은 30, 그 돈 몇 푼이 뭐라고. 사람마다 약점이 있습니다. 은혜를 잃어버릴 약점, 구원의 은총을 잃어버릴 약점, 마귀는 그것을 교묘히 알고 그 생각을 던져줍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이겨낼 힘이 어딨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풍성한 기도가 있을 때 그 모든 마귀의 괴계를 다 이겨내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 손을 내리게 할 때 패배하는 것,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승리하는 것, 손을 내렸을 때 패배하는 것, 기도의 능력, 기도의 은혜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여호수아나 그 시대 백성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함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있다는 것을,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기도하시고 더 풍성히 기도하시고 지금보다, 어제보다 오늘 더, 오늘보다 내일 더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가셔서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귀히 받으시는 거룩한 기도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